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직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땅끝까지 전파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땅끝까지 전파되는 하나님 나라. 어떤 일이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경우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어떤 일이 요란하게 시작했는데 막 흐지부지 끝나버린 거, 언제 끝나버린지도 모르게 흐지부지 끝나버린 거. 그러니까 시작은 있는데 뭐 끝도 없어요. 그냥 끝나버렸어요. 이걸 우리가 흔히 용두삼이라 그렇게 합니다. 시작할 때는 막 용머리처럼 크게 시작했는데 나중에 끝을 보니까 막 뱀꼬리처럼 뭐 들어간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그런 경우. 또 하나는 새롭게 시작한 일이 여전히 진행 중일 때, 그때는 아직 끝이 없는 거죠. 여전히 진행 중일 때, 우리가 사도행전은 흔히 끝이 없는 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둘 중에 어떤 경우에 해당되겠습니까? 사도행전은 용두사미로 끝도 없이 사라진 책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해서 지금도 성령의 역사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통해서 계속 진행 중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끝이 없는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끝이 없는 사도행전인데, 그럼 마지막은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는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로마에 온 이유를 설명합니다. 16절에서 22절. 두 번째는 거침없이 전파되는 복음,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먼저 16절에서 22절은 바울이 로마에 온 이유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로마에 도착한 바울의 신분을 말씀합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이제 로마에 도착했죠. 로마에 오기를 간절히 소원했는데 어떻게 소원했는가?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지금 바울이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여행을 출발하면서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원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 말은 이제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여러 번 시도했는데 길이 막혀서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편지를 먼저 써서 로마에 보내는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지금 로마에 가기를 원했고 여러 번 가기를 시도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길이 막혀서 지금 너희들에게 가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과 이 로마서 두 군데를 이렇게 같이 조합해 보면은 정말 바울이 얼마나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고 거기에 로마에 가기를 원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다른 이방인들에게처럼 복음을 전해서 열매를 맺고 복음으로 든든히 세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로마에 가기를 원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도 바라던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로마에 도착한 것이 아닙니다. 재판을 받기 위해서 쇠사슬에 묶여서 로마로 호송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바울은 로마 군인의 감시를 받고 있는 죄수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 이건 아닌데, 하나님 이건 아닌데, 내가 이 로마에 가고자 원한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에 가기를 원했는데 어떻게 죄수의 몸으로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재판을 받기 위해서 지금 이게 로마에 왔습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바울이 지금 눈앞에 벌어진 상황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바울이 로마까지 오는 이 모든 과정도 죽을 고비를 넘기고 진짜 천신만고 끝에 로마에 왔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오면서 풍랑을 만나고 죽을 고비 넘겨가지고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런 고생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면서 지금 로마까지 왔습니다. 두 번째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바울의 준비 작업을 말씀합니다. 바울은 로마의 유대인들에게 자기의 입장을 설명합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재판받기 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으러 왔습니다. 황제에게 고소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면은 유대인을 로마 황제에게 고소한 매국노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든지 아니면은 그 밑에 총독 밑에서 재판을 받든지 거기서 해결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이 민족의 일을 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고소해 가지고 이렇게 민족을 이렇게 로마 황제에 고소할 수 있느냐 이런 지금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죠. 만약에 바울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매국노로 오해를 받는다면은 복음 전파에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그래도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핍박하는데 거기에 하나 제목이 더해졌잖아요. 매국노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바울이 복음 전하기는 고사하고 거기서 생명을 유지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자신의 상황을 유대인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가이사에게 호소한 것은 자기 방어를 위한 부득이한 수단이었다. 결코 자기 민족을 비난하거나 모함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에게 지금 고소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지금 여기서 재판받으러 온 것은 마지 못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했는데 결코 내 민족을 비난하거나 내 민족을 고소하거나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한 것 절대 아니라고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체포된 것은 무슨 뚜렷한 죄가 있어서 체포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쇠사슬에 매이게 되었다. 2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지금 바울이 지금 쇠사슬에 매이 가지고 지금 가택 연금된 상태입니다. 재판받으러 왔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 이렇게 아주 무슨 중한 죄를 저진 중범이 돼가지고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는 게 아니다. 누구를 죽였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켰거나 그래서 재판받는 것이 아니고 다만 이 이스라엘의 소망을 위해서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구원,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체포되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유대시에게 소동이 내 때문에 이렇게 분란이 생기고 소동이 벌어져 가지고 그래서 재판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누구를 죽이거나 무슨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거나 그것이 아니라 구원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잡혀서 재판을 받으러 왔다. 바울은 로마에 오게 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유대인들을 해하려는 의도도 없고 그런 목적도 전혀 아니다. 오로지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벌어진 일로 이렇게 체포되고 지금 재판받으러 로마에 왔다. 그렇게 자기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는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관심을 말씀합니다. 로마 유대인들은 바울의 재판권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어떤 일을 했는지 누가 여기서 상수해가지고 재판받는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들은 바도 없고 아무런 소식 들은 게 없다. 그러나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는 소문을 듣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22절에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너가 여기 재판받으러 온 거 그건 우리가 모른다. 그러나 너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 너 가는 데마다 뭔가를 전하는데 그 전하는 거 그 파에 대해서는 가는 데마다 이렇게 사람들과 충돌이 생기고 반대를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은 그거 도대체 안 그래도 우리가 궁금했는데 너 왔으니까 한번 들어보자. 도대체 너가 전하는 그 파가 어떤 건지 어떤 내용을 전하는지 그 내용을 들어보고 왜 배척을 받고 왜 반대를 받는지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지금 이 바울과 유대인들이 서로 약속을 한 겁니다. 복음 전파를 위한 바울의 준비 작업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 설명하고 내가 지금 이 복음을 위해서 잡힌 바 되고 복음을 위해서 재판받으러 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그럼 너가 전하는 복음이 뭐냐? 한번 들어보자. 이랬으니까 충분히 준비가 잘 되고 이제 이 바울이 로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 없이 복음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 성도가 존재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적 삶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지, 선교해야지, 그렇게 말은 많이 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지나고 보면은 구호는 외치는데 실제로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함정이 빠지면 안 돼요. 선교해야지, 전도해야지, 전도해야지, 내일부터, 내년부터 전도해야지 계속 얘기는 하는데 가만히 돌아보면 전도 한 명도 안 했어. 그러다가 이 세상 끝나면은 말만 외치다가 구호만 외치다가 끝나버리는 이런 정말 난감한 일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전도하지 못할 이유들이 너무나도 많죠. 나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유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전도하려고 하면은 하나님 전도할 이유를 또 찾게 해주시면 또 전도할 이유가 많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할 수 없다는 이유 찾으면 수도 없이 많아. 그러나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할 수 있는 이유가 많아요. 그건 우리 마음이 어디를 기울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준비가 필요한 거죠.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할 대상을 마음으로 작정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전도할 것인가? 오늘날 지금 이 시대는 특별히 코로나를 거친 이후에는 지금 우리가 나가서 밖에 나가서 그냥 사람들 만나는 사람에게 전도 주고 전대 이렇게 해주면 될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정말 우리가 한 영혼을 놓고 지금 공을 들이고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전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 전할 대상을 마음으로 작정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작정을 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할 영혼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거듭남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로 준비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배 자리로 인도해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는 전도하려면 이 세 가지 준비가 필요한 거죠. 첫 번째는 누구에게 전도할지 일단 마음으로 작정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영혼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고, 또 기도로 준비된 후에 기회를 박아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배 자리를 인도하는 이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지, 선교를 해야지 하면은 바로 이 실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의 선교적인 삶을 고넬료 기도로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이 나눔지 뒷면에 이 고넬료 기도 세 가지를 제가 나눔지에 적어놨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가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10장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한 그대로 우리가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는데 그냥 대충 썰렁썰렁 나와가지고 같은 1시간 예배를 드리더라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예배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냐고서는 복음 전할 수가 없어요. 내가 받은 게 없는데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뭔가를 전한다는 것은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나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요. 나의 마음을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함께 예배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예배할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을 듣고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멸망이다. 이 복음을 내가 믿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이 복음을 누구에게 먼저 전해야 되겠습니까? 누구에게 먼저 전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재산이 한 1억 있다 가정합시다. 이 1억 있는 거 물려줄 때 누구에게 물려주겠습니까? 자식에게 물려주겠습니까? 아니면 그 지나가던 그냥 그 사람에게 아무에게나 물려주겠습니까?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영혼이 죽고 사느냐 이 구원의 문제를 누구에게 먼저 전하겠습니까? 자식에게 먼저 전해야 되고 가족에게 먼저 전해야 되고 형제 친척들에게 먼저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예배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는 가족이
우리 가족 중에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는 가족이 누가 있는가? 그 영혼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생명 걸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게 고넬료가 기도한 거예요, 10장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함께 예배할 친구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이 땅에 복음 전하는 자로 존재합니다. 성도는 선교적인 도구로 존재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선교사로 가정에 존재하고 있고, 복음 전하는 선교사로 직장에 존재하고 있고, 학교에 존재하고 있고, 이 사회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선교사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친구와 이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예배할 친구와 이웃을 위해서. 이런 면에서 우리의 삶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되고 기도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의 삶은 기도로 시작되고 기도로 진행되고 기도로 마무리됩니다. 선교적인 삶을 실천하는 것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완성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가 바로 뭡니까? 동양의 유교적인 전통으로 말하면 수신제가 지국평천하잖아요. 먼저 예배할 내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예배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 예배할 이웃과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수신제가 지국평천하잖아요. 이 순서대로 고넬료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가족들을 모아놓고, 아는 친구들 모아놓고 베드로를 초청해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들을 때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고 사람을 불러서 준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그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한 사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교적인 사명을 실천하는 것은 바로 이런 기도의 준비와 노력이 있어야 되고, 그 기도의 준비와 노력 위에 성령이 역사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다음으로 23절에서 31절은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로마에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순서는 거의 동일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바울의 선교 원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먼저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헬라인이다. 이 순서대로, 지금 로마서에 기록했는데 이 순서대로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수신제가 지국평천한 순서가 맞은 거죠. 우리는 정말 이 순서대로 해야 됩니다.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복음의 핵심을 증거했습니다. 그 내용이 보면은 이제 첫 번째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마지막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다. 유대인들을 지금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유대인들은 구약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도 알고 있고 선지서도 알고 다 잘 알고 있는데,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모세의 율법, 선지서 그 모든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으면은 당연히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왜?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완성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완성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로마서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이신칭의의 복음이 이렇게 증거된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고, 이것이 성경이 전하는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아멘입니까?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노래해서 우리가 무슨 선을 행해가지고 그렇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 이신칭의의 복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복음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증거했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을 말씀합니다.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은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듣고 소수의 사람들은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사람들은 복음을 믿지 않고 배척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반응을 본 바울은 그들에게 자기의 입장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첫 번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나는 유대인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 전도자로서 내 책임은 충분히 감당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은 내가 충분히 감당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배척했다.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내가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유대인들이 나를 비난하거나 배척하거나 무슨 어떻게 다른 이유 달지 마라. 내가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충분히 감당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믿지 않고 배척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이방인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그렇게 자기의 입장을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후로는 복음 전파의 주된 대상이 이방인들이 됩니다. 이방인들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인들을 위한 그릇으로 선택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말씀은 다메섹에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지금 바울이 가서 사울이 가서 기도해라 할 때 아나니아가 나 못 갑니다. 지금 사울이 어떤 사람인데 다메섹에 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겁이나 못 갑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겁내지 마라, 가라.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바울을 택해서 불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은 이렇게 실현되었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선택했는데 지금 바울이 로마에 가서 이방인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그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죄수의 몸으로 재판받으러 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그 일을 이런 방법으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만은 우리가 계획대로 되는 게 몇 가지나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릴 때 계획을 세웠고 젊을 때 계획을 세웠고 중년에 계획을 세웠고 지금도 노년에 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심부름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할지는 심부름을 시키는 사람 계획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키는 그 일에 심부름하는 심부름꾼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맡기신 일에 심부름꾼으로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31절 말씀은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설명합니다. 2년 동안 셋집에 살면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합니다. 아마도 이 2년 동안은 바울이 지금 이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는 시기입니다. 재판을 받는 시기. 그러니까 재판받는 죄수로 와 있으니까 로마에서 집을 정해주고 지금 재판받는 죄수를 지금 어떻게 보면 간단히 연금을 시켜놓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셋집에서 2년 동안 살면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2년 동안 자기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막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기적이죠. 재판받으러 왔습니다. 분명한 것은 바울은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셋집에서 나가지를 못해요. 분명히 가택 연금되어 있기 때문에 나가지를 못해요. 바울이 무슨 로마 거리로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 만난 사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 집에 쇠사슬이 몇 개 무해가지고 지금 이 로마 군인의 간시하에서 자기 집에 있는데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마음껏 전했는데 아무도 막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오는 사람을 다 30절에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해가지고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로마에서 쇠사슬에 매인 죄수의 입을 통해서 죄수의 몸을 통해서 복음이 이렇게 거침없이 증거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길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왔는데 어떻게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감시하는 로마 군인의 보호를 받으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바울이 왜 로마에 재판받으러 왔습니까? 마게도냐 갔다가 예루살렘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다가 그 유대인들 사이에 충돌이 벌어졌어요.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소요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거기에 막 이렇게 소요가 일어나니까 이제 로마 군인이 잡혀가지고 감옥에 잡혀가지고 재판받다 안 되니까 바울이 그러면 가이사르에 상소한다 해가지고 지금 로마 재판받으러 온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은 복음 전하는 바울을 죽이자 유대인들이 복음 전하는 바울을 죽이자 해가지고 지금 바울이 그 재판 억울하다고 해가지고 로마에까지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도 유대인들이 복음 전한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만약에 로마에 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더 죽이려고 하지요. 그런데 바울은 이 유대인들의 그 위협도 전혀 받지 않습니다. 왜? 가이사에게 재판받는 죄수의 몸으로 와 있으니까 로마 군인이 지키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거로 생각하면은 로마 군인의 보호를 받으면서 유대인들의 전혀 위협도 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세상에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까? 로마 군인의 호의를 받으면서 보호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도 어떻게 바울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 군인이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해할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로마의 지원으로 집도 주고 그 다음에 감시하는 보호하는 군인도 붙여주고 로마의 지원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죄수의 몸으로 왔는데 이게 복음에 이렇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까? 죄수의 몸이 아니라면 오히려 바울은 거기에서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고 로마를 떠나야 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죄수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해하지 못하고 로마 군인이 보호해주고 거기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데 누가 그렇게 바울을 알고 찾아와가지고 그 집에서 복음을 전하겠나? 이 질문이 딱 생길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쇠사슬에 묶여있고 갓에 연금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나가지를 못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만날 수 없어요. 자기 집에 갇혀 있어요. 갇혀 있는데 지금 30인대로 자기 집에 오는 사람들은 다 영접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갓에 연금은 되어 있는데 오는 사람을 방해하지는 않습니다. 다 로마가 허용해주고 오는 사람은 다 허용해주고 바울은 못 나갑니다. 그런데 그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질문이, 그러면 누가 그렇게 바울의 집에 많이 찾아오겠나? 재판받는 죄인인데 누가 그렇게 찾아오겠나?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바울이 로마로 오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바울이 로마로 올 때 지금 이게 잡혀가지고 백부장이 호송을 받아가지고 지금 로마로 간다고 배를 타고 지금 지중해 항해를 시작했잖아요. 항해를 시작하자 지중해 그 바다 가운데서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났습니다. 태풍을 만나가지고 보름 동안 해도 뜨지 아니하고 칠흑하던 어두움 속에서 파도가 휘몰아치고 다 토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바위에 있는 물건 다 버리고 그야말로 이제는 살 소망이 전혀 없는, 앞에 읽어보면 살 소망이 다 끊어졌어요. 살 소망이 다 끊어진, 거기서 누구 하나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고난을 15일 동안 당한 거예요.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배가 다 파선하고 겨우겨우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바울이 어떤 일을 합니까? 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기도했는데 어제 저녁에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기를 너희들 다 살았다. 한 명도 안 죽는다. 걱정하지 마라. 내일 우리가 육지에 도착할 거다. 지금 먹어라. 오늘 먹어라. 이렇게 할 정도로 바울이 거기서 그 절망
가운데 죽은 가운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르쳐주면서 우리는 다 살았다, 걱정하지 마라, 내일 도착할 거니까 먹으라고, 음식을 먹으라고 그날 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멜리데 섬에 도착했습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막 지금 막 다 생쥐처럼 막 물에 다 젖어가지고 춥잖아요. 그 불을 쬐고 있는데 뱀이 탁 물려가지고 바울의 손에 붙어가지고 뱀에 물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저 이제 죽는다니까 안 죽어요. 안 죽으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바울이 신이다, 신. 그래서 막 바울을 막 신처럼 받들잖아요. 그래서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 그 권위를 인정해가지고 다시 로마로 갈 수 있는 배에, 모든 배에 물건하고 먹을 것하고 다 채워가지고 로마로 왔잖아요.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276명. 딱 276명이 바울과 함께 배를 타고 로마로 오다가 지금 태풍 만나가지고 지금 바닷속에 15일 동안 죽을 고비를 넘기고, 아무도 살 소망이 없는 그 가운데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너희들 산다, 걱정하지 마라, 먹어라. 먹고 멜리데 와가지고 그 바울의 능력으로 지금 배에 다 쓸 거 채워가지고 그렇게 다 공짜로 채워가지고 로마까지 왔습니다. 그 276명은 누구냐면은 거기에는 백부장도 있고, 로마 군대 장교에 호송하는 백부장도 있고, 그 다음에 죄수들을 호송하니까 군인들도 있고, 그 다음에 사공들도 있고, 죄수들도 있고. 로마 군인은 로마 권력의 핵심들이잖아요. 로마 군인이고 백부장, 이런 사람들이 거기 다 276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럼 276명이 로마에 도착하면은 자기 가족들 만나고 친구들 만나면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와, 우리 오다가 죽을 뻔했다. 사람들이 너 왜 이렇게 늦게 왔냐? 빨리 오게 되는데 왜 이렇게 세월이 늦게 왔냐? 말도 하지 마라. 우리 오다가 이게 완전 다 죽을 뻔했다. 살아서 온 게 기적이다, 기적. 태풍을 만나가지고 15일 동안 막 먹은 거 다 토하고 막 정신도 없고 아무도 살 소망이 없는데, 거기에 이상한 바울이라는 사람, 죄수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막 그 사람 말하는 대로 다 됐고, 멜리데 섬에서 그 사람 뱀에 물렸는데 안 죽고 그 사람 덕택에 우리가 막 다 먹을 거 챙겨가지고 이렇게 왔다. 와, 우리가 바울 아니면 우리 다 죽었다. 이 276명은 가는 곳마다 바울의 홍보대사입니다. 입만 열면은 무슨 얘기 하겠어요? 우리 죽을 뻔했다. 근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지금 재판받다 어디 있다, 로마 어디 있다. 그러면 그 말 듣는 사람이 어디로 가겠어요? 세상에 좀 유명하던 점쟁이에 있어도 사람들이 문제 성취를 이루는데, 이 말을 들으면 전부 다 바울 보러 가자. 누구냐 우리 보러 가자. 그래가지고 그냥 모여들 거 아닙니까? 276년이 로마에서 입만 열면은 바울 홍보대사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다 바울을 찾아와가지고 뭐냐고 복음을 듣고 간증을 듣고 그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룬 거예요. 바울은 갓에 연금되어 있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왜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칠 수 있습니까? 소문을 듣고 바울에게 들으러 왔잖아요. 지금 들으러. 바울이 가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들 바울의 소문을 듣고 들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당당하게 힘있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로마 핵심부로 이렇게 전해진 겁니다. 백부장에 전해지고 군인들에게 전해지고, 이게 로마 권력의 핵심부로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로마가 복음화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바울이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리라 하는 그 기도가 바울이 생각하지 못한,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생을 하고 죄수의 몸으로 그렇게 왔는데, 그 역사가 하나님이 가장 빠른 길로, 가장 효과적인 길로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로마에 복음을 전하려는 바울의 간절한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바울의 간절한 기도와 비전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앞에서 읽은 사도행전 19장 21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게 바울의 기도니까. 19장 21절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 복음 전하다가 막 충돌이 생겨가지고 로마 군인의 영예에 구금되는 날입니다. 구금되는 날, 그날 이 일을 해야지 재판 받는 거예요. 재판 받다가 지금 로마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 바울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구금되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비전을 가지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처럼 이루어진 거예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죄수의 몸으로 왔지만은 선교사 일을 이렇게 자유롭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지원으로 로마 군인의 보호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일은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도 말씀을 보고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면 담대하게 기도하고 열정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역사는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사명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계속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신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